아들들이라면 사람 정도는 알고 우리가 옛사람도 버리고 또 사람들을 전도도 해야 되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은 우리가 알면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이동한다든 등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왜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이 뭔지를 말하는데 원래는 4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분야 중에 한 분야만 선택을 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도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나도 잘 안 죽을 것 같고 세상도 영원히 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으나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모든 세상 만물이 불로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멸망한다고. 불로 다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태워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아주 그리 멀지 않았어요. 물론 천년천국이 지난 다음에요. 천년천국이 지난 다음이니까 아직 천년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으로 또 이것을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죠? 불놀이야? 하나님이 불놀이 하고 싶어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불로 태우면서 불놀이야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불로 태워 없앤다는 것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좀 독특한 주제로 해가지고 이 2가지의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인식입니다. 거기서 또 출발해서 체험이 있는 거지. 몸으로 먼저 체험하고 깨닫는 건 그건 종교지.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지혜로 이 말씀을 믿고 먹고 마셔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위한 세상 창조. 자, 세상은 뭐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모든 세상은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안 배웠죠.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만물이다. 너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괜찮죠 여러분? 사람을 위한 만든 거라면 좋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죠. 자,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장 26,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성과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2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요. 육신의 사람들이죠. 이 육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요. 그래서 니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은 사람이 되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열어놨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왜요? 너희들이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다 먹고 마시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해라 하고 모든 만물을 뭐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15,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아멘.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알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했던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2장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아담, 하와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혼들, 아담의 혼을 주지 않았습니다. 1장은 그냥 혼이 없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미지, 이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없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정복하게 했잖아요.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의 사람은 더더욱 좋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담의 혼을 끄집어내어서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이 하고 그 안에 그 혼을 집어넣어줬잖아요. 리빙소를 집어넣어줬잖아요. 네피시 하야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 에덴이라는 하나의 동산이라고 해석했지만 에덴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나라거든요. 이 에덴이라는 나라, 이 하나님이 우주, 이 지구촌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땅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혀 이제까지 처음으로 이 인류가 지금 몇 천 년을 살았는지, 몇 억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1장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에덴이라는 그런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혼을 집어넣어서 그 뼈를 한마디로 이제 빼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게 합니다. 아멘? 네, 아담이 다 다스리는 거, 아담이.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그랬고 2장은 똑같은 시스템이죠. 모든 지구촌에 있는 거, 사람들, 남성, 여성, 그리고 에덴이라는 특별한 도시에는 오직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이런 시스템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 네 거야 다. 아멘? 그런데 딱 한 가지 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17절에.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된다. 다 네가 임의로 먹고 살아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 또 아담 창조와 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다 사람에게 줬던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고전 3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니들 거야. 근데 니들은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왜 사람의 종이 되니? 왜 사람을 자랑하고 다냐? 베드로가 뭔데? 아볼로가 뭔데? 바울이 뭔데? 왜 너희들은 그들만 주장하고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싸움질하고 있니? 니들은 뭐예요? 지금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멘토로 삼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자는 사람이지 뭐예요?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라는 최고 긴 서신 말씀, 후서까지 있는 말씀을 준 거예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 고린도 교회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아볼로, 바울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준 그들을 왜 따라 신봉하냔 말이야, 목사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서는 세계, 모든 세계가 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건 확실한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위해서. 혼이 있든 없든 여하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기, 산소도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도, 채소도, 육식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 별 다 빛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세상을 알았어요. 이제 두 번째 세상.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공중 권세자와 세상. 간단히 말하면 바로 사단 마귀가 주인 되는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냈고,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령, 이런 차원, 이것을 하나님이 어린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빛을 먼저 창조했다면은 빛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사망도 공존하고, 의를 말하는데 불의가 존재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계속 대비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조금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1절.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보니까 뭐다? 이미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이 있었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는 세상이다. 그 세상은 겉에는 다 수면으로, 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물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로 뒤덮이는 우주,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이런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가 몇천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우주 벽에는 다 물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한마디로 계속 운행하시면서 이 뭔가 우주를 지키고 있는 듯한, 감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천문학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왜 그걸 관리하고 있었나? 여하튼 그 안에 뭐만 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다. 그러니까 1번,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어둠을 주님께서 밝게 바꿔놓는 거죠. 태양을 만들어서 빛이 비추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6일째까지 하고, 6일째 이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6일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은유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창조돼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다 온전한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며 광명의 천사들이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천사들인데, 이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오르고, 가장 높은 별 위에 오르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보고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려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했던 이런 천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정죄하고 이제 땅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꽂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장 12절에. 땅에 꽂힌 사건이 뭐다? 바로 창세 전에 있는 이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 중에 있는 이 우주 안에 그들을 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을 어디에 창조해요? 이 마귀가 충만한 이 어둠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이곳에, 감옥과 같은 곳에 여기에 빛이 있고 생물이 있고 먹거리와 공기, 산소, 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곳에 살게 한 거예요. 아멘? 이디쇼.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이미 들어와 있던 사단 마귀, 이 타락한 천사들과 관계만 안 되면 모든 만물은 세계는 다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가 결국 자기처럼 자기도 그렇게 들렸다가 한마디로 심판먹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자기들처럼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아담 하와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저 나무 뭔 줄 아니? 먹지 말랬는데.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으면 너희들 부부가 다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터치 안 받고 말이야, 너희들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먹은 죽수는 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타락하게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후부터는 어떤 세상이 온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이 사단 마귀가, 옛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공중 권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절망이에요. 희망 없어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지금 옛뱀 마귀한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자, 네가 이렇게 했지. 하와 아담을 이렇게 타락시켰어. 그들을 죄인이 되게 하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했지. 그러므로 너는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진짜 흙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를 은유, 비유로 말한 건데 이제 너희들은 뭐다?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자,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17절까지만. 자, 이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란 이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었지.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 자, 그러면 너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돼. 왜 땅이 말을 안 들어? 땅이 원래는 뭐예요? 축복의 땅이죠. 모든 만물이 비료 안 주고 여러 농약 안 쳐도 다 잘 자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엉겅퀴, 가시, 덩굴만 이런 것만 나온다 이거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리니 그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대해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제 너는 뭐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줬던 혼적인 기능은 다 마비됐다. 완전히 그거는 파괴됐다. 그 혼의 기능,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혼의 기능은 이제 완전히 마비됐고 네가 육체로만 살겠다고 결단했으니 네가 서 있는 것보다 모든 땅이 동일하게 다 저주가 있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고생, 몸고생,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과 슬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예인들 보면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혼을 자꾸 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쁜데. 아니 이게 부인이 이쁘면 좀 앵간히 좀 못돼도 막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이 잘생겼으면 좀 돈 덜 벌어와도 뭐래 내가 좀 더 벌지 뭐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예쁘면 예쁠수록 이혼 숫자가 늘어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 뭐 리지 테일러가 막 결혼을 뭐 4번, 5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와, 미쳤다. 우리 어렸을 때 뭔 이유로 그렇게 많이 결혼을 많이 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미국처럼 됐어요. 선진국이죠? 예. 근데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돈이나 또는 외모나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그것으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인하고 살면 막 영원토록 막 만족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몇 년 보면 다 그게 그거라면서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아무리 미남도 같이 살다 보면 다 그게 그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해요. 왜요?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혼을 넣어줬잖아요. 리빙소를 넣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요구도 늘 날마다 이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그 혼의 요구가 혼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 혼의 감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늘 육신의 정욕으로 화풀이 하는 거 화풀이. 그러나 그 영혼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면요 육체로 쾌락을 누리지 않아도 육체로 많이 만족 안 해도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과 감사가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말을 선악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사람은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사망인 사단 마귀의 사망 안에 삼켜진 바 되어 흙을 삼키라고 했던 사망의 세력에서 삼켜진 바 되어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흙이 되니까 뭐가 됐다? 모든 땅이 다 저주가 임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공중권세 잡자 마귀가 되고 그 마귀에 삼켜진 우리 인간이 땅과 마귀 사이 서 있고 그 마귀에 삼켜진 우리는 죄인이 되고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신분으로 땅을 밟고 있으니까 땅도 다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공중과 우리 인간과 땅이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했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그런 공중과 그다음에 궁창과 사람과 땅이 다 되어버렸다. 물까지도. 이것이 지금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는 출애굽기 8장 9장에서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라는 나라에 물도 나일강도 다 핏덩어리고 냄새는 피고 그의 모든 티끌 하나도 다 깨구리 그다음에 전염병, 악종, 종기 전부 다 이 대기권, 공중까지도 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은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이 사단 마귀와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죄와 악과 저주 가운데 오염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다? 허물 그리고 죄로 뭐 했었다? 죽어 있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지. 왜?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들 안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들의 모든 것을 따르고 살았다. 이들이 만든 풍속과 트렌드와 문화를 따라 살았다.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의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정말 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만드는 선악과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다 살아왔었다.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일한다? 예배석 교회 교인들, 예배석 교회 그 지체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짜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들이다. 아멘? 이건 영들이에요. 영들,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다 공중에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공중을 다 덮고 있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다 모든 세상을 애들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실화에 실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봤자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다 저주예요. 그렇게 살다가 물론 돈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예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그게 만족이 아니잖아요. 죽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데 뭔 소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죽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우리는 안 죽어요. 어머, 이만이나 하는 소리를 하네. 이민준 목사가. 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은 훗날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는다고 안 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린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만희 얘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니까 진짜 육체 영생을 믿어요. 이 육체 영생이 아니라 우리 영이 부활하여 그 몸에 부활의 몸의 영생을 우리 믿는 거죠. 자, 이렇게 공중의 권세를 실제로 잡고 있고 공중 권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조종과 수행에 의해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꼭두각시? 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공연하는 거. 피노키오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막 위에서 조종하면 움직이는 거. 몰라도 돼. 하여튼 꼭두각시.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 체계를 가치관을 만들어 놓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읽고 여러분 이 말씀 이따 기절하면 안 돼요?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모든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공중권세자 바로 타락한 천사들 안에 다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예요? 안 세상이지. 세상 아닌 것. 세상은 악한 자에게 다 잡혀있고 우리들은 뭐다? 하나님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죠. 지체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같이 살면서 부딪힐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부딪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야. 이 결정을 여러분들 보고 하란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깊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단 마귀와 공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이에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둠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이 염증들을 버리고 더러운 걸 버리고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최선을 도와주지만 주님이 그 선을 넘으면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 이동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동이란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다 뭐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이동이에요. 이동. 우리를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고린도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사역들이 뭐하냐? 이들의 주된 사역이 뭐냐?
이들이 정말 잠도 안 자면서 24시간 일하면서 하는 일의 주사역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영광의 생명의 말씀의 빛.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꽂히게 하고,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 다른 복음,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인문학,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믿고 그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교란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주된 일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새나무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믿어집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를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생명 말씀을 알아먹고 자라나게 하고 이 보화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 붙잡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세상과 사람. 이것은 한마디로 2번과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2번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세상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아담 세상. 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만물은 아담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아담을 향한 만물의 지원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나무로 이동하는 것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아담은 생명나무로 가는 데까지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이 생명나무로 가서 연합하는 것까지가 뭐다? 그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는 게 뭐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1장 4절도 잘 알죠? 5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혼들이 이제 아담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창조의 목적이다? 생명나무에게로 가야죠. 생명나무 여기 뭘로 표현되어 있죠?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생명나무를 만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고 아들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미암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목적을 이루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세상을 나에게 주어서 이 세상 살게 하는 목적이 뭐다? 이거예요. 여러분 책들 보세요. 인문학이나 모든 뭐 책들, 소설책이나 뭐 스피릿 에세이즈 보세요. 시를 보세요. 전부 다 뭐 이걸 모르니까 엉뚱깽뚱한, 이렇게 좀 저속한 말 하면 돼. 깽뚱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오답만 다 쏘는 거예요. 시어는 굉장히 아름답죠. 또 뭐 자연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발하게 씁니다만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책은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빨리 우리 새나민들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제발 좀 복음성과 좀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찬송가 이미 이제 틀린 것이고 기록되어 버렸으니까 복음성과 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아들들이 가사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부를 찬양이 많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진리를 좀 드러내는 아들들의 역할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최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각종 어떤 직업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맞다. 아멘입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혼들은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아멘. 창세 후에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1989년 전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구원이 없나요? No.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해 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징으로 서 있던 그 생명나무가 실제는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창세전에 생명이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인간의 몸을 입고 형상이 됐잖아요. 그 인간의 몸 형상을 버려버리고 3일 만에 새로운 모습. 예전에 제자들이 3일 만에 다시 봤는데 예수인 줄 몰라. 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모양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을 때부터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나무가 나타났다. 이제 그 생명나무를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증거로 보고 제자들이 이제는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배신 안 때리고 10일 동안이라도 타향살하면서 배쫓을 굴고 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10일을 기다렸다가 성령 세례 받고 진짜 그리스도가 그날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순교도 하는 거예요. 막. 안 도망가. 배도 안 해. 예. 생명나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세상까지는 생명나무 있었는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이제는 보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한다 이거예요. 바뀐다. 죄인 세상, 이제 죄인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 죄인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세상만큼 세상 만물 자,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죄인과 세상. 죄인 세상은 뭡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땅에 다 저주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와 노력과 땀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삼성 SK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요 돈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LG 이런데요. 우리 아들도 LG 처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빡세게 돌립니다. 예. 힘들어요. 세상이 말해요. 사람이 말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만물을 대할 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만물도 사람들을 대하기 싫대. 이게 죄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거예요. 대신 모든 만물들이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 너 말고 죄 가운데 아담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좀 나와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이 거의 99.9%일 텐데 이 지구촌에 전부 다 탄식하며 전부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썩어지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 거기에 속하여 그 자유도 자기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들도 세상 만물이 힘들고 세상 만물은 더욱더 인간들을 싫어해요. 서로 자석에 플러스
많아서 거기 서로 밀어내듯이 그렇게 밀쳐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걸로 가지고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머리털 다 세고 머리털 빠져야 뭔가 성과를 이루고 세상에서 남대로 좀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웬만히 살아갖고는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도 봐야 되는데, 자,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누구든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뭐 아버지도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이별하면 뭐돼요? 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게 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야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어야.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욕심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욕심 있어야 열심히 일하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종을 봐야 종을 만들지. 종을 봐야 종을 먹지. 아니, 뭔 말인지 알겠죠? 안목의 정욕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종을 봐야 종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응? 이생의 자랑.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좀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좀 이름도 날리고, 이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하버드까지 오라고 초청장 오면, 예? 그리고 뭐 뉴욕에서 말이야, 월가에서 말이야, 예? 연봉 우리나라 따지면 연봉 한 20억씩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명예욕도 있고 그런 욕심이 있어야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 반장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인간이라면 발전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 온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와서 저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왜? 세상에 속해서 사람으로 살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인식 가지면, 아들 인식만 가지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회복된 세상 갑니다. 첫 번째, 우린 회복된 세상에 살아야 돼요. 공중권세자, 죄인된 세상, 아담 세상 살면 안 돼요. 회복된 세상.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되었다 이거예요, 세상이. 히브리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도 뭘로 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속량한다고요? 피로 한다, 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만들었던 성막, 이동식 조립식 성전이 있었어요. 그 이동식 성막 안에 이런 기구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제단이나 여러 가지 불향단이나 이런 제단과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이 기구들이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들도 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지. 왜?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야. 구약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저주받은 이 성구죠, 성구들도 정결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속죄제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도 짐승의 피로 했지만 이 모든 성구들도 죄를 씻어내는 것도 짐승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구들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 피로 냄새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깨끗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저주가 풀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땅들을 저주의 땅이 사람을 밀고 사람이 땅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땅이 정말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로 원하고, 땅은 그런 복된 땅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0절 생략.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당신과 화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 중간에 십자가, 그리고 땅. 십자가의 피가 닿으면 모든 땅이 저주가 없어지죠. 복된 땅으로 바뀌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람은 어디 있죠? 사람은 어디 있죠?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사람, 인간이었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죠? 이 세상에 있는 피 중에 가장 더러운 피예요. 이 세상의 피 중에 가장 저주의 피예요. 이 세상의 피 중에 가장 죄의 피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피니까. 나도 그런 죄인이었다. 나도 그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담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연합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피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그 피와 연합해 서 있을 때는 보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 덩어리고 땅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죽고 버려져 버리면 더 이상 뭐예요? 나라는 이 혼적 자아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저주받을, 한마디로 육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죄 때문에 내 흙이 된 아담, 흙이 된 이민준 때문에 흙이 저주, 땅이 저주받고 세상이 저주받는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털털 털고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께로 이동해서 아주 그냥 소돔 고모라에서 그 소돔 누구야,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다 소돔 뚱하게 됐죠.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돼. 그냥 뒤돌아보면 그냥 가버려야 돼. 이 세상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실은. 예, 결혼해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다 그냥 핑크빛이지. 예? 결혼하면 다 알아. 엄마한테 물어봐. 결혼하면 세상이 지긋지긋한 거야.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는 아들들의 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의 발 아래 충만하게 된 세상. 교회의 발 아래 어떻게 됐다? 충만하게 된 세상.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마당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전에 말씀이 없습니다. 떡상과 향단과 등대 불빛만 있지 말씀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피가 있습니다. 속죄소에 피가 있습니다. 증거기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합니다. 부활의 말씀, 양식의 말씀, 계명의 말씀, 세 가지. 이 말씀이 법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돌판 말씀과 부활에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망 아래에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거에서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한다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세상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창조된 환경입니다. 아담 창조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담이 없으면 예수님 못 와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와요? 인간의 몸이 있어야 인간의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필요하다. 아담 몸만, 일장에는 몸만 있는데 그 몸을 갖고 못 오고, 몸도 있고 아담 안에 리빙솔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고, 아담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아멘? 예수님 오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받아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망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으면 뭐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소권이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터치할 게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게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무슨 길?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된다. 아담은 예수가 오는 길이고, 아담의 죽음은 예수가 오는 길이고,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생명의 몸으로는 몸된 교회가 된다.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셨죠. 이게 그리스도는 떠돌아다니는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이 땅에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지금 뭐야?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마귀는 뭐하다? 안 뺏기려고, 그리스도 몸 안에 못 들어게 하려고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가치관을 열심히 가르치며 세상에 잡혀 살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영원히 속량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예,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날마다 나온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다 공소해가지고 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아들들이 양식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해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이 되고, 우리의 혼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영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의 생명권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회복된 만물을 지체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생명권을 위하여. 생명권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만물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새로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만물 중에 선택하여 회복시킨 것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어디? 발 아래 재배치해 주십니다. 발 아래 다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 아래라고 했을까? 에베소 1장 2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만물을, 세상을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위로 보지 마시고 세상을 아래로 내려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12장 22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살아가는 현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세상 위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산다? 세상 위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밑으로 내려갔느냐?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와 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 몸에 연합되어 한 몸 되어서 그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 손과 발과 귀와 눈과 이런 머리, 이런 게 되었다.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바로 머리이신 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다.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어디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삼일째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죠. 자, 23절 안 읽었나요? 안 읽었죠? 네,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몸이잖아요. 자,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뭘로? 자기 몸으로 삼았다.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이잖아. 우리가 섞여 들어가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뭐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자기 몸처럼 살리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몸 아래 뭘 뒀다? 세상을 두었다. 만물을.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거면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제 저주와 죄와 한마디로 염증과 더러움에 있던 그런 세상 만물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땅이 물이 아니라 온전한 만물로 주님이 뭐요? 회복시켜 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회복시켜 놨다. 충만하게 했다는 회복시켜 놨다. 그 회복된 모든 만물을 머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몸된 우리 지체들이, 이 아들들이, 성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만물 가지고 잘 살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권을 이루라는 거지. 아들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들의 격에 맞는 그런 재정과 어떤 명예와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어떤 기술과 탁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보다 뛰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의 격에 맞게 살 만큼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래서 또 꼴등해놓고 막 경쟁 아닌다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렸잖아요. 왜 임해요?
왜냐하면 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와버렸으니까,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한 몸으로 삼아줬으니 도성 예루살렘 성 왕권이 우리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능과 거룩과 존귀와 영광이, 지혜가 우리를 또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원래 창조한 대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싹 빼내고 온전하게 만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새롭게 재배치해 놨습니다. 재배치, 이동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이동 갔더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고대했다 좋아했던 그 만물들이 저주를 싹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저주를 싹 털어버리고 교회의 발인 우리들에게 와서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끝내고 영원천국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밑에는 안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